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달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강우량이 아마 800 내지 1000mm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양의 강우량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많은 그런 피해를 입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천과 보령 지방에 내리는 비는 한꺼번에 700mm가 내려가지고 농지가 침수되고 철로가 끊기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리고 빗물이 각 가정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러한 수재민들이 생겼고 수천억의 그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난리라고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난리치고는 물난리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물론 전쟁도 무섭고 불도 무섭지만은 물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젊었을 때 이따금 학생회에서나 청년회에서 어떤 제목을 걸고 토론을 하게 될 때 돈이냐 신앙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해봤고요. 과연 물이 더 무섭냐 불이 무섭냐 이런 토론도 해봤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고 답이 다르겠지만 불보다는 물이 더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물과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옛날 노아 시대에는 그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죄악이 많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시고 홍수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았으나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은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실 것인가?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이 이방 성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시고 그 시한을 40일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요나가 이 성을 다니면서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이 니느웨 성의 모든 비빈들, 모든 대신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왕, 이런 분들이 이 선포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저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느레 성을 멸망시켰을 테인데 물로 했을까 불로 했을까? 그냥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여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고니 사람들이 죄에 관영했을 때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배를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 당시에 노아 외에는 누구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 8식구, 전부에서 8식구만이 이 방주에 들어가서 40주야로 내리는 그런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몽땅 멸망할 때 저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홍수가 150일 지난 다음에 이제는 다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땅과 하늘과 사이에 찬란한 7隻의 무지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와 약속으로 내가 무지개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의 모든 노아의 자손들, 후대 모든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할아버지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단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로 또 멸망할지 모르지 않겠냐. 저는 무지개를 낸 사실을 저들은 잊어버렸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홍수로 물로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벨탑이라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배를 쌓자. 벽돌을 만들고 흙을 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대를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물로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는 물이 차오르지 않지 않겠냐.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가 대를 쌓고 성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대자. 그리고는 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예수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원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심고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저들을 꾀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냐?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저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 시간에 방주와 마벨탑 이런 제목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한번 이것이 주는 우리의 진리,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 방주는 노아가 스스로 앞으로 한물이 지고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야 배를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벨탑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의 뜻이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마벨탑은 인간의 개혁에 의해서 세워졌다는데 비교가 되고 다릅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이 좋은 날씨가 계시되는 이에 무슨 홍수가 나고 무슨 물이 나겠느냐? 노아를 보고 웃었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를 씌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노아는 열심으로 방주를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규격을 맞춰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려서 심판하리라, 이것을 이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벨을 만드는 후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무지개를 주었건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다시금 홍수가 날 때 우리는 저 높은 태를 쌓고 우리는 그리 올라가면 우리는 살 것이 아니냐. 인간의 개혁에 따라 저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마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 모든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입니까? 인간의 개혁된 모든 문명과 문화는 결국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의 문명이 멸망했습니다. 잉카 문명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문명과 문화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대를 쌓아 저 하늘 꼭대까지 대를 쌓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고 바벨탑은 쌓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킨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는 홍수로 절대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파괴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도 멸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금이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를 책망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주께서 말 책망하시나 뭐 가지고 책망하실까요? 너 왜 돈이 없냐? 너 왜 공부를 못하냐? 그것까지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수십 년 믿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느냐? 왜 너 믿음은 자라나지 않느냐? 왜 믿음이 너희는 성장하지 않느냐? 왜 유혹에 넘어가느냐? 왜 세상 환난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마느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두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다시금 물로 심판하시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를 쌓고 탑을 쌓자. 이건 순전히 인간의 문명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하기를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이렇게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내가 미리 예측하고 알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았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는 이름을 나타내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죽이먹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람들은요, 우리 이름을 치면에 내자 그랬습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 예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내가 했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었지 내 자신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관광지 가면은 바위 덩어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래 신문에 자기 이름이 쭉 어떻게 다른 사람 이름이 쭉 뭐 위원이다 멋이다 쭉 자기 이름이 빠지면 빠졌다고 어떻게 하여간 사람은 자기 이름이 어딘가 기록되고 어떻게 이렇게 새겨지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이 알려지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 이름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건데도 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이 새겨졌냐, 내 이름이 그 들어갔냐, 그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장로들 중에 특히 그렇습니다. 노예나 총회 가보면 무슨 위원이다 뭐다만 그저 들어가려고 거기 자기 이름이 하나 들어가려고 굉장히 야단칩니다. 어떤 데는 비유가 상해버려요. 제가 지금 작년에 총회교육부 신학교육부에 헌법위원회에서 이제 3년 했기 때문에 신학교육부 들어가는 가서 보니까요. 서로 그냥 실행위원 되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 실행위원회에 넣어달라고. 서로 지역적으로 교회가 그냥 노예가 그냥 저거냐 지역적으로 안 배워져 어찌자. 이건 교회뿐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정치하는 것이 하나 다 그렇더라고요. 다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책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어떤 바위덩어리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고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이지.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내자는 말도 아니고 노아 이름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 이 성을 쌓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고 저들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름이 가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느 2000년이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예수 이름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했고 예수 이름을 더 부르는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은 바벨탑을 쌓은 니므를 비롯한 모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영원히 모든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나올 것이고 전해질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니 자기 이름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필리포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고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 사람들은요, 아마 그러고도 아마 저들은 그 탑에다가 자기들 이름을 적어내려고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절 같은데 우리가 사찰을 가보면 거기에 무슨 탑을 쌓고도 뭘 해놓고는 시주한 사람들 이름을 적히 써있더만요. 또 좋죠. 시주를 하고 그래서 이름이 쓰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마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마벨탑에다가 다 쌓아놓은 다음에 자기들 이름을 다 새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겠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을 나타내지 말고 주의 이름만을 나타냅시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중요한 은혜를 저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고 또 내 이름보다는 주의 이름을 더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생 어떤 책에나 어떤 돌에나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가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또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